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책들이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하듯이 이런 책들이 나왔고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은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가 외적 조건,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판단받는 현실에서 이런 외침은 그리 큰 경종을 울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맞는 표현이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에 묻히고 말았던 것이죠.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한 외적 조건을 중요시 여기는 주장이 계속해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외적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의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외적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가 계속되면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계층을 이룰 것이고 혼란한 사회의 일면을 만들 것입니다.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사회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이런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었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결국 또 다른 외적 조건의 벽만 만들 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적 조건의 제동을 걸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라는 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발견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외적 가치는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본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다른 사람이 외적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의 외적 조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드러난 바울의 모습은 그냥 한낱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이 드러나게 되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인간 지혜의 끝지점에 도달해 본 솔로몬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런 식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씀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혜의 끝지점에 도달해 본 솔로몬의 경청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은이나 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 조건을 갖추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은과 금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외적 조건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9절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들에 핀 백합화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광이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인간 존재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5장 7절, 8장 12, 13절, 12장 13절 등에서 인간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들은 찾아보시고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끝에 가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외적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그분 안에서 재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가치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점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장 10절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있는데 2장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같은 말입니다.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다,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4판은 만드신 바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 번역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또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빚어낸 작품이라고 이 단어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작품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압축해서 번역자들은 하나님의 작품 혹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 1장 20절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와 만물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이 단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우뚝 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또 우리는 사람 자체의 가치보다는 외적 조건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과 은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 암울한 현실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린 겁니다. 금과 은의 가치는 곧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만족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금과 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재난을 당해 보십시오. 금과 은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묻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들이 교회당으로 몰려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층의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은 물론 전부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그들은 감격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이 만든 잣대에 의해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죠. 강자여서 약자여서 부자여서 빈자여서 건강한 자에서 병든 자에서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 높고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외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몇 권이 있는데 다 찾아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앞에 단락을 끊으면서 소제목들이 붙어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찾아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9절 위에 부자와 거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지와 부자라고 되어 있는 책을 못 봤습니다. 세번역도 부자와 거지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들도 전부 다 이 소단락의 제목을 부자와 거지로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붙였는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것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그런 외적 조건이 앞서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먼저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는 것이죠.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읽어보시면은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부러워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거지는 거지로 살았을 뿐입니다. 사람의 눈에 거지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걸작품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금과 은으로 평가하면서 거지를 돌보지 않았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가? 사람의 가치를 외적 조건으로만 평가하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외적 조건으로 평가하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우리의 머릿속에는 부자와 거지입니다. 성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거지와 부자와 거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외적 조건을 극복해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외적 조건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그것이죠. 물론 그 내면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만든 우리의 또 편견이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걸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까닭이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의도는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냥 툭 던져져서 이 땅에 그냥 뒹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하나 이 목적에서 벗어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는 그 선한 일에 등한시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30절까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관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이 부자 관원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쭉 펼쳐지다가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가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자 관리는 큰 부자인 까닭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부자 관리가 놓친 게 바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진짜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금과 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그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옆을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기준으로 자기는 선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마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00개 중에 하나의 가치를 하나하나의 가치를 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10개의 드라카마 중에 한 드라카마를 잊어버렸을 때도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도 그 하나의 아들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갈 때 우리가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1, 2절의 배경하에서 그 나머지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는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 하나님께는 창기로 분류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행동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낯뜨겁게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시킬까라는 고민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서로 하나님 작품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외적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은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로 하여서 모두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품이 된 까닭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기성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과 작품의 차이가 있죠. 희귀성의 차이입니다. 작품은 딱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여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귀중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명 자체가 소중한 이유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또 다른 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작품이죠. 내가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창적이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매겨주신 가치를 세상의 외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불러주신 한 세상의 외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가? 이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훼손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 경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율법 교사가 있고 내용 속에 강도가 있고 강도 만난 자가 있고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한 사람이 강도입니다. 작은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댑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위 갑질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물 위에 생물 없고 생물 밑에 생물 없다. 생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근데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도는 그가 얻고자 하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땅에 갑질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과 은으로 자기를 추정했기 때문에, 금과 은으로 자기는 외적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와 한 명의 레위인, 한 명의 제사장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가치 절하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개와 같았습니다. 지금의 반려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기준의 가치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10장의 이 대화 속의 끝부분에 가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외적 기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차마 자기 입으로 그 말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제사장에게, 레위 사람에게, 율법 교사에게 유대교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높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불렀던 사마리아 사람보다 유대교의 가치가 더 높았던 겁니다. 그런 외적인 가치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어그러진 태도인 것이죠. 강도만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외적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같이 절하하고 있습니다.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는 내가 만든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귀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귀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땅에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시간의 길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만들어진 바 대신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금이 없다고 은이 없다고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다고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강자와 권력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부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이시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민족에 속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외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댈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외적 기준을 들이대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게 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세상의 기준, 외적인 기준이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외적인 기준으로 여전히 볼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치 기준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편견과 예적 기준을 이기는 힘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사랑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이 그 당시의 외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힘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자는 이웃이 아닙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그 당시의 외적 가치 기준 체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의 외적 기준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복음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한 50년간 한국 기독교회는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시대를 바꾸었고 그것이 그 시대에 소망을 주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다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지하는 분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누구 눈에는 누가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지하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못날 수도 있습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인 것이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기준에 외적 기준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외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귀한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귀한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품고 울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외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을 먼저 심어주시지 않으면 외적인 기준이 아무리 충족된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커야지만이 외적인 기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을 이제 좀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적인 기준의 체제 속에서 계속 외적인 기준만 얘기해버리면은 우리의 이 말을 듣고 크는 아이들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외치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가르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아이들이 외적인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끔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기준이 판치고 전부인 것처럼 외쳐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외치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알려주면서 한 주간을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숱한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